하나님 말씀 찾아뵙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짧으니까요. 제가 수화로 읽고 다 같이 외우겠습니다. 잘 보시고 외우세요. 이거 꺼놓고 수화를 할 거예요. 제가 볼게요.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예배 시작할 때마다 제가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에요. 수화통역 자주 보셨을 건데 혹시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옆에 앉은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네,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소요리 문답 3번, 4번을 함께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고. 왜 그래? 무슨 아파요? 괜찮아? 어깨가 아파요. 네. 어깨가 아파도 좀 참고 목사님하고 마주볼 때는 웃으면서 가요. 네, 기분 나쁜 줄 알았잖아. 오해한다니까. 네. 우리 이성민 집사가 이러고 가서 지금처럼 웃어요. 네. 3번.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뭔가? 4번. 우선 어떻게 해요? God is what? 이거는요? God is who?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이해는 가능하세요? understand? 될까 모르겠어요. 네, 잘 풀어보죠. 3번부터 볼까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은 뭡니까? 답은 여기 써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옆으로 갈 거예요. 네.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련해서 믿어야 되는 내용이 뭔지를 가르칩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하나님 관련해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 중에 믿어야 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창조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믿어요? 이거 믿지 못하면 성경의 내용들이 의돼요. 근데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으면 그 다음에는 이해가 쉬워요. 그 다음에는요, 십자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하면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창조, 십자가의 죄사함, 그리고 3일 만에 부활,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뭘 믿어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나이 100살에 아들을 낳은 거 그거 믿어야 되나?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믿지 못하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은 다 자동.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뭐냐면 창조신앙, 십자가신앙, 부활신앙. 이거 세 개만 잘 믿어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이성민 선생님?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뭐라고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선생님. 첫 번째가 창조라니까요. 한눈 팔지 말고 두 눈을 잘 봐야지. 한눈 팔지 말고 잘 보세요. 첫 번째가 물어볼 거예요. 첫 번째가 창조신앙. 두 번째는 뭐예요? 십자가신앙. 세 번째가 부활신앙. 이제 알았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창조. 두 번째가 십자가. 세 번째가 부활.
그것만이라도 잘 기억했어요. 그 내용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면 이제 풍성해지는 거니까. 사람이 믿어야 될 내용. 그래서 성경 말씀에 주셨어요. 원래 사람은 죄인이에요. 죄인은 원래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죄인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죄인은 갈 곳이 딱 정해져 있어. 무조건 죄인은 띵 가면 지옥 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 법. 죄가 있어 없어 물어봐서 죄가 있어요? 그러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으면 의인이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자격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죄인. 원래 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어디서 살았어요? 처음은 언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첫 시작은 누구로부터예요? 아브라함까지 갈 거예요? 네, 그래요. 자,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보면 오전 예배 때도 제가 설명드렸었어요. 그죠? 비슷하게 겹친다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애굽 아래에 종살이를 오래 했어요. 400년이 넘도록 오래 있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계속 종의 아들은 계속 종살이를 해야 돼요. 원래 종이니까 자녀는 종이 돼요. 자동으로.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굴레에 묶였어요. 원래는 아브라함 때 약속의 땅은 어디였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계속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크게 보면 그것만 딱 보면 11번째 아들 요셉을 팔아가지고 보내니까 결국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이 이동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이걸 전체적으로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한 거잖아요.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해방. 그래서 원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바다도 가르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도 먹고, 반석을 깨뜨려서 물이 솟아서 물도 마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역사들이 출애굽기에 나와요. 그죠? 출애굽기에 나와요. 원래는 종으로 살아야 돼요. 계속. 그런데 거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0계명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도록 하셨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의롭게 살아야 돼. 깨끗해야 돼. 다른 나라와 말고 깨끗하게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이 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이렇게 가르치셨잖아요.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 원래 내 처음 자리가 어디였나를 기억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 그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원래는 종.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해방. 모세를 통해서 인도함 받는 그 내용을 그림자로 이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원래 죄인이었던 내가 예수를 통해서 의인이 되는 거. 이스라엘의 역사와 내 역사가 나란한 거예요. 그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예수 믿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구원함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된 거예요. 오케이? 3번 끝. 4번.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죠? 한글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영어 번역으로는 who is God 아니고요. what is God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르죠? 하나님이 누구세요? 몰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성경에 나와요. 달라요. 표현이 달라요. 이 두 개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아니고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내용을 보여주셨는가가 중점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가? 어때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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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민 씨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조진아 집사님 어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아요? 몰라요? 아까 말씀 중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했으니까 성경 읽은 거를 기억하시는구나. 자, 사람이 원래로 돌아갈까요? 원래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무런 정보도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어요. 원래 못한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나? 못한다. 불가능하다. 이게 답이 불가능하다.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알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우리에게 부활 소망, 천국 들어갈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아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이게 확실히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보를 주셨어요. 말씀으로 주셨고요. 자연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들 얼굴 표정들이 이상하다는 느낌이 왔는데 예스 노예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No, yes. 자, no로 가봅시다. 그러면 욥기 36장 26절을 보여줄게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헤아릴 수 없느니라. 네, 헤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누군지 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지 주소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하나님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정도? 추측 정도? 아무것도 상상도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누군가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외에 자연스럽게 알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을 볼게요. 육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이미 지금까지 가르쳤는데 이게 잘못한 거야?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도하고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에 활동하는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 이게 가능해요. 근데 밖에 있는 사람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뭐예요? 배웠으니까. 누가 가르쳐줬어요? 부모님이? 선생님이? 올라가면 누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가르쳐주심이 없다면 불가능해요. 사람이 혼자 우리가 다 연구해가지고 아마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데 아마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줄 거야. 아니요,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찾지 못해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찾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예스로 가봅시다. 자,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습니까? 예스,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안 보이는 것들. 여러 가지. 곧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만 가지시는 특성이에요. 신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그 자연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만드셨나 보다.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일부러 만들지 않으면, 뭔가 목적을 가지고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탁탁탁 맞게 이게 돌아가는 거 말도 안 된다. 이렇게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계절이 되면, 봄이 되면 사계토다. 자, 내년 2월, 3월일 때 되면 싹이 날까요? 알아요? 어떻게 알아? 내년 봄에는 확 바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주셨어요. 우리가 과일이나 곡식이나 씨앗을 땅에다가 심으면 싹이 나요. 알아요? 해본 적 있어요? 콩나물 키워봤어요? 알아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아까운 씨앗을 아까운데 땅에다가 버려. 물을 뿌렸더니 싹이 나. 이거를 배우게 하셨어요. 자연 법칙을 배우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만든 적이 없어요.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날 거야. 내가 마음대로 막 만든 거예요?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연 속에 감춰두신 법칙이에요. 아주 일정한 법칙이에요. 이 법을 보고 누구? 하나님이 만드신 거구나.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불가능한 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알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신명기 4장 35절.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이게 지금 모세 5경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시고 증거들을 보이시는 이유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려 하신 목적이다. 원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계속 살면 돼요. 자연히. 그런데 흉년을 만나게 하셔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굶어 죽게 하셨어요. 왜? 종으로 팔아버린 요셉을 만나고 종살이를 거기서 400년 해야 되거든요. 그거 뭐죠? 원래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인도에 내셔서 해방시키셔서 자유 주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시는 목적이에요.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요약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신약 성경에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방 얻고 자유를 얻는 과정하고 똑같아요. 다시 여기 가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회의를 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아세요? 우리 예배 끝날 때 마지막 찬양할 때 찬송가 1장 다 같이 찬양하죠. 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다음 뭐죠?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하고 끝나잖아요. 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우리가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의논하신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뭐를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얼굴, 눈썹, 콧구멍 이게 하나님의 형상하고 똑 닮은 거예요? 아니. 외형이 아니고 특성이야. 품성이야. 성격이야. 수화가 다 똑같아.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모르겠어. 왜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뭐예요? 욕심이 가득하고 질투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고 다툼이 가득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니까. 원래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똑같았어요. 그래서 영으로,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 대화가 가능했어요. 마치 핸드폰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하고 통화하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받는 것처럼, 네, 가능했어요. 영상 통화하는 것처럼 가능했어요. 네? 에덴동산에 핸드폰이 있었던 말은 아니에요. 네. 텔레파시가 가능했다고요. 내가 생각만 해도,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가 생각만 해도, 묵상만 해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묵상만 해도 띵띵띵띵띵띵띵 하나님이 아셨어요. 다 아셨어요. 서로가 교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죄를 범한 거, 불순종함으로 언약이 파기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이름표가 바뀌었어요. 죄인. 죄인은 하나님과 만날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의인이어야 된다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법. 그러면 죄인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맞아요? 예, 만나지 못해요. 불가능해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의인만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럼 다시 여기로 와야 돼. 자,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표 위에다가 예수 이름표를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원래는 이름표를 떼보면 죄인이야. 근데 그 위에다가 이름표를 더, 여기에 예수가 적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힘 입어서 그러죠. 예수의 이름 힘 입어서 예수의 이름에 힘을 입어서 하나님 만나는 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단 하나뿐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고 바르고 정직해서가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더럽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가능한 거예요. 예수 이름에 힘입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게 이거예요. 언약 파기한 이후에 보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볼게요. 볼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보세요. 너희가 이미 거룩하다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이때는 거룩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언약이 깨뜨려졌어요. 쫓겨났어요. 거룩이 사라졌어요. 이제 없어요. 거룩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닥 사라졌어요.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대로 따라서 살면 내 백성답게 될 거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라.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십계명을 딱 받는 순간 어때요? 그대로 잘 살 수 있어요? 100%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함께 주신 게 뭐예요? 제사법이에요.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대신 죄 사함을 받고 나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 지금 어때요? 지금 양하고 소하고 끌고 오신 분, 오늘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양하고 소 끌고 오신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하나님 못 만나는데? 구약 시대 법으로 하면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방법 딱 하나 있죠. 뭐예요? 죄인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 예수의 이름표로 덧붙이면 돼요. 예수의 이름 힘입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림자와 같아요. 지금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가능해요. 자, 이제 오늘 말씀 봅시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보이는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세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야 돼요. 진리로 만나야 돼요. 이거 되게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하나님은 영. 아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뭘로요? 텔레파시로 했죠. 대화하는 것처럼 했죠. 네. 지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이름을 덧붙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능하다니까요? 내 이름으로는 안 돼. 100번 해도 안 돼요. 오상근 이름으로 안 된다니까요? 안 돼. 네? 집사의 이름으로 안 돼요. 안 돼. 권사도 안 되고 장로도 안 되고 다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만 가능해. 그래서 진리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뭐랑 교차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예수하고 이름 교차가 가능해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뜻이에요. 그래. 영은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전파는 성령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이에요. 내 정성을 받아주옵소서. 그런데 거기에 예수 이름 빠지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만날 수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 스스로 찾지 못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조금씩 알아요. 그 중에 빠뜨리면 안 되는 게 뭐라고요?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죄인인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예수의 이름표를 덧붙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기도드립니다 하는 그거예요. 됐어요?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조금 됐어요?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청함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먼저 열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남이 허락되었음을 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